제가 드디어 기나긴 길면 길죠. 하여튼 2개월여 만에 방학을 끝내고 어저께 개학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또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 뵙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어제 학교를 이렇게 가면서 지난 한 2달 동안에 있었던 이제 저의 어떤 방학 생활들이 이렇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2달이라는 이 여름 방학 마치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에어컨이 있었고, 에어컨이 이번에 한번 교체를 했어요. 어떤 교체를 하게 되었고, 그 전에 조금 에어컨이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약간은 이렇게 덥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참 감사하게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서도 저는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랬지만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견딤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특별한 깨달음 한 가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한가, 이것이 얼마나 강한 욕구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욕구보다도 더 강한 그 본질적인 욕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 이러한 그 무가치한 존재라는 이 존재론적인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이 비참함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배가 고파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프고 힘든 그러한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귀하고 정말 소중한 깨달음인 이유는 인간이란 나란 존재가 이 자기 존재의 증명을 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비로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비난과 칭찬이 결코 나를 흔들거나 나를 절망시키거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으로부터의 자유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고 슬프고 우울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비난과 그 칭찬으로부터 자유할 때 이제는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상대방을,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이든지 비난하던 사람이든지 그들의 조건과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격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증명으로부터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비난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그 비난 또는 그 찌르는 말 또는 나를 막 띄워주는 그 박수, 그런 것들로부터
진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반드시 인간의 실존, 나라는 인간의 본연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야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왔듯이, 오호라, 나라는 존재는 쓰레기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여튼 그런 존재이구나. 내 안에서 나를 뭔가를 뜯어 고쳐서 뭔가를 개선해서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행해가지고 그렇게 쓸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한 진짜 자유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의로운 좋은 선한 의도일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 것이죠. 나는 그냥 흙이요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존재론적인 절망이 확인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로소 이제 너는 하늘의 그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의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그 생명을 받을, 이제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 자아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비로소 하늘에서 나를 받아올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나의 피와 몸과 이 모든 삶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유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 위에라야 비로소 하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 비로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성경의 4가지 밭에 비유해서 비로소 그렇게 자기 존재론적인 그 실체를 깨달은 사람을 보고 좋은 밭이다,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또는 애틋함 혹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나 일상의 모든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솟아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일상 살아갈 때 사람들과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늘 그럴 때마다 상대방을 보고 좀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고 또는 또 신경질 나기도 하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차지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실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나 소망이 혹시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도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오른밤도 때리면 왼밤도 돌려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도 그냥 주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진짜 해보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그러한 열망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은 그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계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이웃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내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고 인간은 그 박수 소리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랑을 할 때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를 정말 이렇게 그 성전에 이렇게 안치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기본 산당으로 가서 1,000번자, 1,000마리인지 어떤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딱 지켜보시고 솔로몬이 참 이렇게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좀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밤에 꿈에 이렇게 나타나 붙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나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 나 너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네 전에도 네 후에도 없는 엄청난 그런 내가 복을 내가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제 복을 주셨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남의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대화가 안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언제나 내가 옳으니까 네 이야기는 뭐 듣기는 듣는지만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설교를 날마다 듣거나 또는 성경을 뭐 10독이나 100독을 해서 읽거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듣는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들음의 한 부분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들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한 귀 있는 자란 순한 귀를
가진 자, 순이기가 아니라 순한 귀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가 순한 자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이 진리인가 생각되어지며 그 말이 생명이라 생각되어지며 겸손하게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나에게는 나는 긍휼이 필요하기에, 진리가 목마르기에, 사랑이 목마르기에, 누군가가 그 생명수를 전해주면 혹시 저게 진짜 생명인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러한 자가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 가운데 그런 솔로몬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지도 않고 늘 하나님 이렇게 막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찬호야, 난 네한테 하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너 뭘 원해? 네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한 가지를 딱 들어주실 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과연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하면 가장 내게 수지 맞는 그러한 기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기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안경아 집사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신다면 혹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혹시 그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매번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퀴즈. 오늘의 퀴즈. 제가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저는 주님 제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늘 이렇게 그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 작년인가 그때 여름방학 때인가 그때 기도원에 가서 한 5일간 금식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 때 막 몸이 지치고 이제 거의 5일차 마지막에 이제 지쳐서 아이고 빨리 내려가서 빨리 뭐 먹고 싶다 이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님,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 이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간절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을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전 인생,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이 십자가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 사랑은 결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은 반대편으로 한편으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간절하게 죽기를 원한다는 그 자의 죽음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 오해와 무시와 멸시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아무런 대꾸나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인생을 그냥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닮는 향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냄새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결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시체를 내 몸에 항상 짊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항상 짊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매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어갑니까?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가 항상 날마다 언제든지 매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았는데 아버지도 안 닮고 어머니도 안 닮으면 이게 누구 자식인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 자식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우리의 그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흔적이나 그러한 열매들이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 속에 과연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삶, 그 겸손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만약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요란한 쭉정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갈아지고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가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모습만 비슷한 그렇게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심판의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한국교회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칭 크리스찬들이 그날에 슬피 울며 잃어가게 될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이 닮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닮아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는지, 그가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저절로 깨끗해진다.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진짜 바리새인이 아닌지, 나는 진짜 율법학자가 아닌지, 서기관들이 아닌지, 나는 진짜 쏙과 겉이 똑같은 사람인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찌르고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발작 버튼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씩씩대며 돌을 저 사람을 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복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걸 갚아주지?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그 유명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욕을 하셨죠.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모욕하고 비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취한 행동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궁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가짜라도 만들어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찌르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내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갖고로 했는데 상대방이 안 알아주잖아요. 오해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변명하지 않고 말없이 그것을 참아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돌을 들어서 그렇게 나를 욕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복수를 해야 되겠다. 또는 신경질을 내면서 나 다시는 니를 쳐다보나 봐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주는 만큼 그래 네가 받은 만큼 난 나한테 돌려줄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은 아직 위로부터 거듭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그냥 오늘 5장 읽어서 10장 읽어서 10독을 해서 100독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이고 믿음이라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남한테 설교 말씀 듣고 남한테 흘려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 감정을 듣고 아는 것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내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나한테 방송이 없어도 나를 그렇게 뭔가 내 주변에 어떤 이 기독교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나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꿋꿋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결코 세상이 나를 찌르는 그 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이십니까? 혹시 돈이 조금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은 것입니까?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것이 소원이십니까?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혹시 나의 소원입니까? 혹은 유명해지는 것?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것?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잡는 것? 내 자식이 좋은 남자랑 혹은 좋은 여자랑 결혼하는 것? 혹은 성경을 내가 백독을 읽는 것? 방언을 받는 것? 하루 1시간씩 이상 기도하는 것?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 이런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내 속에서 나로부터 말미암은 기도의 제목이고 나의 소원이라면, 나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라면 이러한 기도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들의 마음의 동기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있는 취한 그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섬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하고,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농 이야기를 했지만 깨끗하게 하니까 저게 얼룩 하나만 묻으면 그 얼룩이 얼마나 눈에 잘 띄입니까? 근데 얼룩이 하나, 두 개, 세 개 묻고 그냥 얼룩이 그냥 여러 개 묻다 보면 그냥 하나 묻은 거 더 이상 뭐 얼룩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디테일한 것, 정말 사소한 것, 여기서부터 진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다윗처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나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주신 감동을 따라 그냥 조용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만 가면 됩니다. 더 이상 가는 것도 자기의고 그까지 안 가는 것도 자기의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평가하기는 것은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가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구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욕을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소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의 인생에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욕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소욕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욕을 따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그때 맺히는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내 안에서 나온 선한 행위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는 한 인간이 그 노력으로 맺어지는 인간적인 열매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셔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 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너는 진짜 좋은 나무에 접붙여졌구나. 진짜 거듭난 자이구나. 네 삶의 열매를 보고 네가 진짜 나의 자녀인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무에 접붙이지 않고 접붙이는 그런 회개의 과정, 자기 존재의 그 부인의 과정이 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맞춰지느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예수님께 욕을 먹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거듭난 자, 진짜 위로부터 난 자는 세상의 그 어떠한 찌름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인간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토록 인간적으로는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버지, 정말 싫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고통스러운 정말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그가 찔림을 통해서만, 그분이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서만이,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말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있는데 참을 수 없는데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지금은 지가 하는 일을 지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그 사람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일 때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사랑을 깨달아 알 때까지 말없이 잠잠히 하나님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참 사랑의 열매를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고난은 내가 겪어야 할 고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찔림은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자리에 사실은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그 섬김의 향기, 예수님의 그 온유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종된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것을 진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내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를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은 다 썩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갈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내 곁에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명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만이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소중한 재산이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이 보물과 같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발견하고 그 길을 간절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